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냐면 종교 개혁도 했고 국방력도 강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면서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과 혼인하면서 친인척 관계가 됐습니다. 동맹이 되고 나니까 좀 관계가 어렵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과 전쟁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하러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간신히 여호사밧을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근데 이 전쟁 이후 19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사법 제도를 정비하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지금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믿어보면 알잖아요. 초신자든 열심히 오래 교회를 다녔던 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답은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다 대답할 줄 알고 제가 다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옆에 사람들 자꾸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것도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죠. 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답은 아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묻다 보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자꾸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막을까요? 이것도 너무 잘 알죠. 꼬입니다. 하나님 막으세요. 아주 띨띨 꼬아놓습니다. 숨도 못 쉬게 막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깨닫게 만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뭐 합니까? 깨닫는 순간 회개 기도를 합니다. 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어리숙하게 또 세상을 의지했네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참 신기한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죄라는 걸 깨닫고 딱 돌이켜서 신앙생활 딱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 선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납니까? 또 그게 안 돼요. 또 희한하게 똥파리가 낍니다. 또 그래서 내 신앙을 또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라든가 사람들이 또 껴요. 희한하죠. 분명히 나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나를 무너뜨리는 막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분명 내가 회개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삶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여전히 계속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선하지 말라고, 깨끗해지지 말라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악인은요, 악인을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인에게 다가가지 않고 선한 사람을 찾아간대요. 참 못됐죠? 그래서 악인은요, 그 선한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용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악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래요. 죄라는 것이 그 습성이 그래요. 죄는요,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자녀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죄는요, 깨끗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세상의 맛을 본 사람 뒤끝을 막 쫓아가요.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게 죄예요.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들의 삶을 보지를 않아요. 그 꼴을 보지를 않아요. 네가 감히 내 손에서 벗어나서 너가 감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변에 어려움들을 막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초신자들은 뭘 느끼냐면 내가 교회 가니까 문제가 더 생기나?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느끼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가잖아요. 진짜 이렇게 사단의 공격들이 생겨요. 그러면 100%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 가서 가정의 문제가 더 생기나 봐요.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떠날 사람인 거야. 예배를 못 드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려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겹겹이 쌓이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사밧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어요. 과거에 아합 왕하고 전쟁에서 잘못했어. 회개했어.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아진 거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여호사밧 왕은 신앙 개혁을 딱 하고 나서 아주 신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여기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했던 그 전쟁에 대한 징계의 의미.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적으로 잘 세워보려고 하는데 기강을 흔드는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마음먹고 시작하려고 딱 하면 여호사밧과 같은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 예수 잘 믿어야지, 이제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부분들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면 점점 찬양에서 은혜를 느끼게 돼요. 이게 신앙 회복입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 성도 안에서 영적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힘이 이제 충만하게 생기면 어떤 사단의 유혹도 공격도 너무 쉽게 이겨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마음을 가지면 그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서지 마. 아유, 뭘 그렇게 서. 계속 세상적으로 유혹하고 세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딱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앙개혁을 딱 하고 났으면 쫙 행복한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갑자기 모압하고 암몬하고 갑자기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바로 서고 싶은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가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떤 집안이에요? 옛날 과거 생각해 보면 롯의 자손 손주들입니다. 그죠? 그 자손들 보면 이들은 처음에 롯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옛날에 가나안에 나왔을 때 서로 둘이 너무 이제 이렇게 부하니까 야, 서로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네가 선택해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근데 그때 롯이 어딜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이 암몬과 모압은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민족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때 당시에 이 롯의 가족들한테 야, 이제 하나님 여기 심판하신대. 근데 그들은요, 그 세상이 좋으니까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그리고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심판을 받으면서 이 롯의 가족들이 막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굳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은요, 세상에 미련을 두는 가문들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이 올까요? 세상 것, 세상의 성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믿으면 망할 것 같은데. 나 세상으로 나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나가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막 세워지려고 할 때 내 세상 문화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세상 친구들과 더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너무 재미없는 인생 아닌가? 이런 후폭풍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신앙 회복하려고 하면 자꾸 미련을 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술, 담배도 다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이러면 내 인생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이게 미련이잖아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주는 거예요. 왜요? 신앙 회복을 하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도 딱 그런 겁니다. 신앙 회복하고 나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지금.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성장하기 전에 적군들이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풉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이요, 남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막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하듯이 막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능히 맞설 자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 맨 처음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삶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문제는 눈에 바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바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지던가요? 아니요. 자꾸 약해져요. 내가 이거 풀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먼저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지금 여호사밧처럼.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배낭을 메고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무거운 배낭을 가지고 산길을 오릅니다. 자, 걷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제 근육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죽겠네. 그냥. 더는 못 걷겠네. 그 생각이 탁 먹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에너지 고갈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너지가 끝났구나. 그래서 당장 멈춰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면에 숨이 턱까지 착 차오르는 상황에서 이때 의도적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아니야. 자, 거의 다 왔어. 자, 한 걸음 더 가자. 뭘 더 가요? 지금 저기 한참 멀었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자, 가자. 한 발짝만 더 가면 올라간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 몇 번 낚였거든요. 옛날에 군대 가서 훈련할 때. 너무 힘든 군장 메고 막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위에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 왔어. 좀만 가면 돼. 진짜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정말 좀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거기서 1시간인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이 뇌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입으로 선포한 순간 뇌는요, 이 근육의 고통을 부정적인 신호라고 여기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귀에 들리는 긍정적인 신호를 상위 명령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뇌는 포기하려고 했던 이 신경망을 억제하고 오히려 남은 에너지를 막 짜내서 실제로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막 지고 있을 때도 뭐예요? 막 파이팅 외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고 있어. 야, 포기해. 끝났어. 이러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우리가 막 파이팅 하는 거잖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합니까? 몸에 힘든 것보다 귀에 들리는 이 긍정적인 명령이 훨씬 더 상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들 모아놓고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선포할 때 여기 서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선포에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자꾸 성령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힘들 때 그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육체의 반응을 거기다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뭘 기도하냐면 뭘 붙들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이 성전에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여호사밧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문제 앞에 놓일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힘이 됩니다. 제일 힘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지금 문제가 놓였는데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왜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한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선포를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붙을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새 소망이 솟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있는데 학교 숙제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약속하는 거예요. 너 이거 빨리 숙제하고 오면 너가 먹고 싶은 간식 주문해 준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게임 2시간 시켜준다. 그러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숙제를 집에 가서 막 방에 가서 막 하고 옵니다. 딱 나와서 엄마 나 피자 시켜줘. 그럼 나 빨리 핸드폰 줘. 이렇게 됩니다. 왜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대를 주는 거고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거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갑에 1,000원 한 장 없네요. 1,000원 한 장이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잠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어려움 올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그래, 내가 일할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기도문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네, 지금 이사야서 말씀으로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명확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명확하게 아뢰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현실 문제를 명확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킬 때 모압하고 암몬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 땅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살만한가 봐요. 부흥했나 봐요. 그런데 남유다 땅이 부러운가 봐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얘들이 지금 살아있는 건데 아니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얘들이 차지하려고 왔네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명확하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냥 경제가 어려워서 무조건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내 성격과 옆에 직원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이 사람 다른 회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조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왜 왔는가를 먼저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왔는지 아니면 나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지 그걸 먼저 분별하라는 겁니다. 또 옆 사람과 부딪히는데 옆 사람의 성격이 모나서 부딪히는 건지 아니면 옆 사람은 괜찮은데 내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부딪히는 건지 그걸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를 이직을 시켜주시든지 이 인간을 이직시켜 주옵소서. 그때서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분별했을 때 명확한 문제가 뭔가. 또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좀 몰라서 내 지식이 좀 부족해서 조금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이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시험 기간에 실컷 놀고 나서 시험지 딱 받고 나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험지에 답들이 탁탁탁 보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거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기도는.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내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명확한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여호사밧이요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중 안에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이 문제는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네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
기다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과 백성이 그 음성을 듣고 하는 행동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은요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칼을 갈고 막 군사들을 정비해서 인원을 세는 게 아니라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찬양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찬양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찬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승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통 설거지하거나 밥할 때 언제 콧노래가 나옵니까? 기분 좋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새겼습니다. 예, 근데 음식 만들 때 콧노래가 나옵니까? 예, 이 가는 소리가 나죠. 질겅질겅 들어오기만 해봐. 좋은 일이 있을 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입니다. 보통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건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찬양하면서 나가는 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앞에는 적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들이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병으로 이 적군들을 다 없애버리시는데 놀랍습니다. 23절 보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딱 가니까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막 죽이더니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막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어요. 전쟁이. 남유다 사람들 끝났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리품만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싸움입니까? 근데 이 학자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병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보병을 보니까 이 사람의 심정을 변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를 변화시켜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마음이 변화된 것 같아. 이 세일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세지 않냐? 야, 우리가 같이 안 하면 너희 암몬하고 모압은 져. 이스라엘한테 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말이야 된장이야.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하고 모압이 일어나서 야, 얘네들 쳐. 돌별로 쏘면 안 돼.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세일산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싸우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서로. 암몬은 모압이 마음에 안 들고 모압은 암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이것들로 쳐. 얘네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심정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각자 다 싸워서 죽은 거예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 싸우려고 나왔어요.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리품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했던 찬양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선취입니다. 선취.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 말을 믿고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걸 믿고 그냥 찬양한 거예요. 이미 이긴 줄로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병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부르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답답해오고 생각이 복잡해오고 막 압박감이 올 때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숨이 안 쉬어지고 자식을 볼 때마다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콧노래 안 나와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찬양을 부를까? 근데 오늘 보면 답이 나와요. 나를 쪼여오고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있으면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장, 우리 직장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나님, 나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숨이 턱턱 막힐 때 이 네 가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입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한 주간이 이런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